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아니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성경을 다 읽은 것이죠. 이제 끝에 읽으니까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본문을 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의 기록들을 교양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20절은 한번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한번 읽으면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한번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조금 목소리가 더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하는 자, 제하는 자, 사모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테러가 그치질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토 집회에 갈 때도 우리 플로리다 미국에서 참 테러가 있어서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죠. 그때 제가 공항을 나가면서 어느 때보다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것도 우리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테러가 났습니다. 터키에서 또 상당한 많은 사상자를 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래갖고 여행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분이 지구본을 더 작은 걸 사줘서 작은 걸 갖고 나왔습니다만 이 지구촌에 지금 재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구본을 좋아한다고 우리 연재영 장로님 사모님이신 우리 제인 집사님이 이걸 사줬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 사와서 교인들도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지진, 홍수, 가뭄, 화산 폭발, 또 산불,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온역, 즉 신종 질병, 이상한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브라질에도 지금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모양입니다. 어느 신상품은 패치를 붙이니까 모기가 가까이 안 온다 그런 상품까지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그 소리를 통해서 모기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참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아무리 해도 모기가 가까이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유독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인간성 파괴나 도덕의 붕괴 소식도 이것저것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너무도 잘 아는 것들입니다.
세계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서 최근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빙하가 녹는다든가 이 기후의 이 재난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한 자료에 의하면 그 영국 가디언지 같은데 제가 보도자를 하나 보고 있는데 아주 이 지구촌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자는 지구촌이 30년 내에 환경의 재앙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 종말까지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그들이 인류 멸망의 10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류는 멸망을 고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12서부터 좀 열거하면 첫 번째는 핵전쟁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핵이 2만 개 이상 있답니다. 두 번째는 감마선 폭발, 물론 9번째가 되겠습니다. 내려옵니다. 8번째는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간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에 호킹 박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의 배출, 지금 이 공기 오염 문제 심각합니다. 또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엘니뇨 현상, 가뭄, 빙하가 녹는 거. 저도 알래스카에 가서 보니까 빙하가 막 녹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학자들의 얘기는 그 빙하 속에 있는 세균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환경 오염, 또 소행성의 충돌, 그 딥 임팩트라고 해서 그런 것도 4번째 순위로 열거합니다. 특별히 아인슈타인 박사는 꿀벌의 멸종이 이거 상당한 심각한 위험이랍니다. 지금 꿀벌이 자꾸 사라진답니다. 이건 상당히 두려운 사실이랍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자꾸 변종이 발생합니다. 사스, 지카,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도 지난해인가요? 아주 2년 전인가 아주 애를 먹었죠. 아주 나라가 혼소동을 치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모르는 시나리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주의 재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있고 그 원인과 그 일들의 결말을 바르게 예측하고 있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끝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 교회는 이러한 재림을 강조하며 시작한 교회입니다. 참 저희 모두가 이 교회 입교할 때만 해도 제가 70년, 80년대만 해도 그땐 참 그 시대만 해도 그때 재림이 속이 오리란 그런 열망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좀 2000년 넘어서면서 좀 그런데 참 그런 열렬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는 선배님들은 승천한다, 살아 승천한다 그래서 노후 대책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묘지를 사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묘지 걱정도 해야 되고 지금 노후를 걱정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또 25절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신문 사회면을 이렇게 베껴놓은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시대 모습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펼치려면 전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는 3절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처럼 평안하다 안전한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종종 지난 역사물들 보면 어느 나라 막 쳐들어갑니다. 얼마나 위험했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만 해도 임진왜란 병자 올 때 예고 없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들이 공격해 들어가면서, 그러나 지금은 유엔일에 있고 이만큼 평안하고 안전한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주님이 호련히 오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시대를 진단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따라 미국과 교황권의 활동을 통해서 그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미국에 관한 소식이나 교황권의 소식은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고 있죠. 그렇죠? 특별히 이 교리적으로도 종말론에 대한 우리 하나님과 사탄과의 격렬한 줄다리기가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릇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종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하여 종말 자체를 부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자꾸 시기를 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갖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재림이 하나의 희극이 되게 말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구만. 저는 꼭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들으셨죠? 늑대다! 그랬죠. 그게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뻥이야 그러는 겁니다. 장난했다는 겁니다. 또 늑대다! 또 그래요. 또 거짓말이에요. 근데 실제 늑대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고 말았어요. 아주 사단이 고도의 전술력을 펼칩니다. 또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재림교회 내에서도 자꾸 어떤 분들이 2017년, 2018년 자꾸 시기를 정합니다. 어떤 이유든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을 통하여 온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자꾸 일깨워주고 강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런 신호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재림 신앙에 대해 갖는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신약 성경에만 자그마치 318번 내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때 갑자기 사고를 한번 당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너무 놀랬고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고를 경험한 다음부터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와 함께 오늘도 준비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추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어떤 분은 갑자기 그냥 암 선고를 받고 그럽니다. 또 사고도 만나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는 재림의 소망이 있기에 어떤 사고를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된 자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신수라 선생님과 장남순 어머니가 안 되는데 저 어제 아침에 갑자기 그냥 미끄러졌다고 꼼짝 못한다고 911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모시고 가서 해서 어제 가서 허리가 다쳐갖고요 하루 종일 제가 병원에서 그냥 참 미국 병원은 제가 기다림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분들은 자꾸지간 느긋하대요. 그죠? 기다려도 의사는 오시지 않고 그죠? 참
참 미국이 참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양입니다. 우리 같으면 속이 부대껴서 못 살겠어요. 예, 진짜 병이 나겠어요. 예, 예. 이머전시인지 그게 그죠? 그런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 저는 이런 신앙을 광신적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얘기했건만 자꾸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에서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시간을 모르게 하신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말의 시간을 안다면 그것은 자지러질 일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개인의 종말,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시간을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안다고 하면 얼마나 바짝바짝 타겠어요. 저는 암이 왜 사람을 죽이는가 했더니 암이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암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죽입니다. 의사가 말이죠, 뭐 2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래 버리니요, 얼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다리가 휘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그 총영사를 지내신 박 영사님이 어떻게 저와 접근해서 유타 병원에 가서 제가 모시고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참 미국 의사들은 바로 거기서 얘기하시대요. 며칠 못 산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분이 이 육사 출신이고 아주 정보원 출신인데 그분도 얼굴이 하얘졌더라고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제가 그분을 껴안고 그냥 껴안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러면 의사는 나가시대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카운트를 안 하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날짜를 정말 감춰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재림의 시간도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재림설이 있습니다. 이 엉뚱한 신학자들이 이중 재림설을만 더해버렸어요. 소위 비밀 휴거와 재림으로 나누어진 이중 재림설인데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이것은 결코 성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휴거란 얘기 들어봤죠? 비밀 휴거가 뭐냐면 누가 이렇게 비행기를 조정하다가 갑자기 휴거돼갖고 조정사가 빠져나가요. 그럼 비행기 추락해요.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고 7년 환란이 시작되고 다시 2차 재림이 와요. 그 이상한 참 이상한 주장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은 이례적 사건이고 실제적이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영광스럽고 구속사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게 예언에 대한 이야기. 근데 어떻게 비밀 휴거가 있고 또 재림하고 그 이상한 또 그런 일들을 수많은 기독교계가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어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더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비밀 휴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명백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보십시오. 더하는 이 예언의 신앙에 더한 게 뭐냐면 영혼불멸설입니다. 저는 영혼불멸설이야말로 재림과 관련해서 더해진 거짓 이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을 때 바로 소천에서 천당 갔으므로 재림 신앙은 깊이 빠져나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갔는데 재림할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재림 신앙은 영혼 불면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활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설은 재림과 부활을 아주 심각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오늘도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천했대요. 영혼이 갔는데 재림을 그렇게 간절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경의 기록처럼 뭐예요? 주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할 때
부활해서 하늘을 가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외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에. 그렇죠? 예? 저도 어느 때 한국 가서 어머니 아버님 그 포천 묘제 갈 때마다 그 잠깐 기도할 때마다 재림이 간절해집니다. 다시 우리 어머니를 뵈야지. 그런 생각 납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님을 거기서 뵈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디 그분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들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다시 배울 날이 그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날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더해진 재림 신앙은 재앙들을 함께 얹어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광적인 재림 신앙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더하는 유형의 신앙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여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는 자, 저는 이것을 냉소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째는 재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1944년 7월 29일의 공회를 통해서 캐톨릭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91년 미국 LA에서는 일단의 신학자들이 모여 주님의 육체적인 재림은 없다라고 하는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이게 오늘 기독교의 한 구석에서 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소극적이고 무감각한 상태의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이 있을 것을 믿기는 하지만 믿는 둥 마는 둥 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죠? 그냥 신앙이 형식화돼서 그냥 무감각해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기록한 것처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와 같은 태도입니다. 그러더니 이러한 사람들은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도 기뻐하지도 어느 때는 내 상태를 보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무감각해진 태도입니다. 저는 소위 이것을 영적 당뇨병이라고 그렇게 일컫겠습니다. 제가 당뇨병이 무서운 게 뭔가 봤더니 감각이 사라지더만요. 제가 어떤 환자분 봤더니 다리를 거의 절단하셨더라고요. 그걸 감각을 못 느끼는 겁니다. 아,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축복이구나. 아픔을 느끼는 건 축복이구나.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없고 몸부림치지 않는 무감각증에 걸린 것, 이거 참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어느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이야기를 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늑대를 희한하게 잡더만요.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을 때는 늑대가 나오는 길목에 피 얼음덩이에 된 칼을 곱게 세워둡니다. 그 칼에다가 이렇게 얼음을 얼리게 하고 거기다 피를 묻혀 놓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와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 맛을 하고 빨아먹습니다. 피를 빨다 보면 칼날이 나오고 그때 혀는 얼어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를 빨다가 쓰러지게 되고 그때 에스키모인들은 다가가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더디 오시니까 더 그렇고요. 그렇죠? 이와 같이 재림 신앙이 무감각해지면 그만 천국에서 재해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할 위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젊은 목사들이 재림 설교 안 한다고 아주 혼을 낼 때도 그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안 하진 않아요. 그러나 좀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하라 그렇게 주문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예언을 믿으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사모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사모하며 그 재림을 전하며 사는 신앙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다리고 열망하고 사모할 때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우리 아이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 참 소풍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미숫국을 먹는 날입니다. 다른 날 못 먹습니다. 그날 찐계란 먹습니다. 난 찐계란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그것도 한 2개밖에 안 삶아주대요. 그리고 동생은 저한테 꼭 신호를 보냅니다. 형 다 먹지 말고 올 때 하나 남겨갖고 그러면. 정말. 근데 여러분,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그 전날과 그 아침이에요. 어린 시절 소풍 전날 그 밤의 일을 기억하죠? 사탕, 과자, 껌, 미숫국 이런 게 다 해갖고요. 다 준비됐어요. 그거 또 만지고, 그죠? 그리고 왜 다른 날은 그렇게 못하는 그 소풍날 아침엔 일찍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엄마를 깨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죠? 이제 아침 일찍 김밥만 싸면 되고 엄마를 자꾸 깨웁니다. 그리고는 김밥 싸는데 턱을 받쳐 앉아갖고, 그죠? 그날 아침에는 밤새 엎치라 뒤치라 가다가 잠도 안 오고 어느새 해 뜨는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엄마를 깨우고 그런 추억들이 우리 다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먹을 게 많아요. 전 지금도 그때 우리 학교에는 저는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미팔군 군속을 입는 학병을 듣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지금 보니까 귤을 하나 오렌지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지금 그은한 걸 그때는 그게 어쩌다 하나가 오면요, 그날은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따라다닌 겁니다. 한 10대 명이 따라다니면서요 껍질이라도 핥아보려고, 그죠? 그 껍질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참. 그러므로 소풍의 절정은 바로 이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소풍을 전부 다 능으로 가더만요. 그죠? 지금 보니까 무덤으로 간 거야. 왜 글로 간지 모르겠어요. 뭐 동구는 금곡는 다 능으로 갔어요. 그 남의 무덤을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매일매일의 현실의 삶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재림 신앙입니다. 내 생업에도 충실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친절히 행하고. 저는 어제도 한국의 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그 가평이라는 동네에서 자기가 그 재래시장이니까 다 안답니다. 목사님, 나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낸 게 그저 어느 재래시장에 가서 1,000원 달라면 1,300원을 준답니다. 안 돼요. 김재신 장로를 다 안 돼요. 왜 이러냐고. 아니 그냥 수근수근 된다면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최근에는요, 자기 교회에 술집 여자가 왔어요. 이제 전도일 차인데 일주일 동안 술이 취해갖고 앉아있더랍니다. 자기는 그게 그렇게 예쁘더랍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우물을 파는 분입니다. 그게 아무나 파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한대요. 아내랑 같이. 아버지, 물이 터지게 주시옵소서. 그럼 딱 터진다네요. 뭐 북한에 가서도 아프리카 가서 물 파주고 그렇게 북한도 가봤다며.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재림 교인들이 좀 손해보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가평시장에 다 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도에 갑시다 하면 딸 하나 쓴다네요. 그리고 자기는 뭐 넉넉해서 아니라 한 보따리 준대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구도자를 주신다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제가 그걸 듣고 지마트에서 그 카운터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 큰일 났네 이거. 재래시장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이번에 그 TMI 오늘 아침 우리 대총회장이 전화해서 야, 뭐 꼭 어떤 형태든요. 그죠? 뭘 어떻게 하고 친절히 하고요. 그죠? 그게 우리 사는 모습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하고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신자들처럼 주님 오실 테니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그것도 안 됩니다. 그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죠? 예. 따라합시다. 일하기 싫으면 샬롯 교회 와서 먹자. 예. 여기 밥 좀. 예,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린 그랬어요. 막 이제 주님 재림하니까 공부도 하지 말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히브리 헬라어를 그래서 잘 안 배웠습니다. 재림하는데 히브리 헬라어를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잘못한 거예요. 제대로 좀 배웠어야 되는데 대학원도 가지 말자. 아니 공부해야 돼. 학생은 공부하다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몰랐어요. 그냥 막 다 그냥 전폐하고 그런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100년 뒤에 오시도 준비하며 기다리고 100년 뒤에 오셔도 내일 오시는 것처럼 깨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균형진 재림신화예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때 우리가 죽음이 오면 그건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 죽음은 곧 재림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까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아무리 에어컨이 잘 돼 있고 뭐 그렇게 풍부해도 주님 안 계시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뭐 병분 아프신 분들 기도해서 부잣집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잘 돼 있다 시설이요. 근데 거기 천국이 아닙니다. 허구한 날 싸우고 흘리고. 그죠? 저는 그때 뭐 제일 작은 차 물방개차 그 조그만 것을 타고 가서 제가 기도하고 나오니까 어떤 분이 서서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왜 저러나? 제 차가 조그만 차입니다. 그 다음 제가 가서 기도했더니 아니 내가 물었어요. 왜 저를 쳐다보시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길래 저렇게 웃고 사나? 그게 궁금해서 서 있었대요. 이렇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요 이런 집도 있어요. 그 이 응접실을 어항을 만들었어요. 그 밑에 이렇게. 그걸 비싼.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희가 행복 아니에요. 그 우리 알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알았잖아요. 그죠? 이딴 거 배설물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새끼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방식으로 줘요. 우리 예수 믿고 굶지 않았어요. 필요를 주님이 채우지 않은 적 없어요. 욕심은 안 채워도 필요는 다 채워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이 재난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청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때라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증언의 말씀처럼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했으니 주님은 재림을 갖다가 우리 편에도 일정 부분 맡겨놨습니다. 복음 전에서 재림을 좀 앞당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이건 놀라운 우리에게 베푼 특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책자도 좋습니다. 전도지 좋습니다. 어떤 형태든.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장로님과 함께 그 구역의 시조 가정관 가서 제가 요즘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 내 던져야 되겠어요. 뭐 그들이 거부하든 어쨌든요. 물러간 사람에 대해 내가 그날은 서서 막 찔렀어요. 알고 어떻게 뒤로 물러가냐. 우리 마사지 받는 분한테 내가 어떤 분을 한 시간 붙잡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친절도 하고 복음 전합니다. 우리 사랑운동과 선교운동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찾는 거, 동생 돌보는 거, 사랑운동, 동생 찾는 거, 선교운동 해야 합니다. 그렇죠? 결과와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 분은 뭐 식사 약속을 하면서 재림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네. 제가 책도 다 드리고. 그렇죠? 우리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오시기에 주님의 재림을 우리 시대 안에 좀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연로하신 어른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전 기도야말로 아주 그냥 105mm 그냥 포를 쏘는 미사일에 그게 팍 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마음 꺾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다릴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며 즐거운 사람입니다. 기다릴 사람이 없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자격을 잃은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차라리 죽은 사람입니다. 기다리다 지쳐버린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렇죠? 기다릴 가치가 없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미국에 사시게 한 이유는 기다리는 거 연습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분들, 내 다시 한번 생각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워싱턴에 가서 조폐공사 나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줄이 선대 보니까요, 나는 못 견디겠어서 빠져나왔어요. 너희들이나 보라 그러고. 조폐공사 못 봤습니다. 언제 한번 가서 내가 한 4시간이가 한번 기다려볼게. 네가 얘기하나 내가 얘기하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제가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읽고 여러분 반응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